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와 바알세불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때로는 교우들에게 오해받을 때도 있고, 또 교회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 장로님으로 섬기면서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가족들에게 가장으로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오해도 많겠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은 분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엄청난 오해를 받은 분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받은 오해는 우리가 받은 오해와 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오해했고 뭐라고 예수님을 폄하해서 비방해 말했을까? 자, 우리 오늘 성경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21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그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특별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회당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 갈릴리 나사렛 촌동로에서 올라온 저 촌놈이 뭘 안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느냐, 뭘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친다고 하느냐,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 가소롭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악의적으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또 사실은 우리가 봐도 예수님이 오해받을 만하기도 해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을까?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아멘. 자, 예수님이 어느 가정에 들어가셨더니 무리가 다시 예수님께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다. 여러분, 사람이 식사도 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를 한다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떻게 밥도 안 먹고 사느냐? 밥도 안 먹고 식사도 걸리며 살아가느냐? 저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은 삼시세 때는 먹고 생활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집의 가장으로서 목수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 돌봐야 되는데 집안일은 다 어찌 보면 가장 맞이 장남으로서 가장으로서 그 모든 일은 팽개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다니면서 무슨 천국의 얘기를 한다고 다니는데 그 얘기가 가끔은 이렇게 율법과 갈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은 비난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사람들 중엔 일부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또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좀 배운 사람이라든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귀족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신분이 뛰어난 사람들이면 예수님의 좀 이 없는 것도 좀 이렇게 가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들, 세리들은 매국노예, 그 시대 가장 핍박받는 사람들, 가장 자기 동족들에게 피를 뽑아서 로마에 바치는 이 더러운 세리들, 매국노들하고 주로 어울려. 또 몸을 파는 이 장기들과 어울리는 그 예수님을 도저히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안도 돌보지 않고 밥도 걸르고 다니고 뭘 먹고 사는지, 그리고 주변에는 늘 깡패 같은 거러제 같은 인생들만 옆에 차고 다니니까 저건 분명히 미쳤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오해할 만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문이 그 지역에 퍼져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이었어요. 그 가족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 붙들러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니까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어요. 이건 어떻게든 집에 가서 데리고 가야 돼. 그 예수님을 집에 데리러 가려고 가족들까지 왔는데 사실은 가족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구원주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냥 예수가 뭔가 신기한 좀 재주를 부려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당해서 고향에 계시니까 형제들이 말하기를 아니 이름을 내기를 원하면서 왜 여기 있느냐?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빈정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 구주로 믿지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들은 예수님에게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 있습니다. 물론 동정녀로 그런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하고 탄생하고 출산했지만 그래도 그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내 몸에서 태어날 자는 만인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또 다른 데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적어도 수태고지라는 말하죠. 참으로 놀라운 그 잉태의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던 마리아라면 조금 더 이해했을 텐데 어찌 보면 마리아의 기억 속에서도 아마 30년 전에 그 수태고지를 잊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가족으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한다면 자기 가족으로부터도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참 어찌 보면 외로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가족들까지도 그에 동조하는 이런 엄청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예수님은 그 바쁜 가운데 식사도 거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생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쳤다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더 큰 오해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때가 보아서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공격했느냐?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축사 사역, 귀신을 내쫓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저 예수가 무슨 귀신을 내쫓았대. 병든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거를 그들은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란 사람이 와서 회당을 어지럽히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우리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하고 백성들이 거길 따르고 있다는데 이참에 그 예수를 제거해버려라. 미친놈으로 몰아서 그 놈을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폄하했느냐?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바알의 왕이라는 뜻인데 사단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왕.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힌 자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 저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거 사단에게 이 붙들림 받아가지고 귀신 들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이 얄때막한 귀신 쫄병들을 쫓아내고 무슨 병 고친다. 자기가 무슨 그럴싸한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이 죄의 권세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사단을 추방하고 사단을 멸하고 사단을 내쫓아서 인간을 그 사단의 손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실 그분을 향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사단의 하수인쯤으로 예수님을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미치광이쯤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최대의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 구원 사역,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그들은 바알세불에게 붙들린 자래, 미치광이 짓으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로 이렇게 매도할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아냅니까? 아군끼리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아군끼리. 그거는 망하는 거죠.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체적인 두 가지 예를 들죠. 자, 첫째는 나라의 예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분열되고 자기들끼리 분쟁하면 그 나라는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 금방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대부분 나라가 이렇게 공략을 당하고 그 나라가 전쟁에 패배하고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자체를 감추는 이유는 대개 분열 때문이다. 분열과 분쟁이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 사색 당파, 노론이니 소론이니 이래가지고 서로 늘 물고 뜯고 싸우는, 그 외적이 쳐들어왔는데도 그 함께 힘을 모아서 나라를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 그것은 사단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사단끼리, 귀신끼리 분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 또 25절 말씀 읽죠. 25절입니다. 시작.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어떤 한 가정이 부부가 싸운다든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 혈투를 벌인다면 그 집은 설 수가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인은 잠언서에 보면 그 집을 허문다 그랬어요. 그 집을 허무는 여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세운다 그랬어요. 세우는 자가 있고 허무는 자가 있고, 분쟁하면 그 집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26절 계속되는 말씀 읽어보죠. 시작.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 말은 사단이 사단을 공격하고 사단과 사단이 분쟁하면 결국 사단의 왕국은 멸망당하고 스스로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사단이 사단을 공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바알세불에게 붙들려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느냐?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다고 너희들 그렇게 나를 매도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7절 말씀 읽어보죠. 2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여러분, 강한 자를,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사단입니다. 사단. 귀신의 왕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결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있느냐? 그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한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그 귀신의 권세나 귀신의 왕인 사단보다 예수님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그 강한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절개되는 귀신들을 내쫓고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곧 메시아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요, 어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 어떤 귀신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집에 이렇게 마음에 거하다가 심심해서 물 있는 곳을 찾아서 다녀. 뭐 귀신이 왜 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또 그래서 늘 물귀신이라 그러잖아요. 물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어. 거주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거주하던 집이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더라. 그들이 귀신이 밖에 나가서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괴롭히면 그 사람이 형편이 이전보다 더 힘들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귀신을.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려면 어떻게 해요? 귀신보다 더 강한 예수님을 내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마음을 비웠다. 그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면 그 요가라든가 요즘 현대인들의 무슨 관상, 무슨 명상법 뭐 이런 것들은 대개 뭐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생각을 다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비우면 결국 거기에 누가 들어왔느냐? 사탄 마귀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우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밀려들어. 다른 것이 밀려들어.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 그러나 이 컵을 비우면 이 컵 속에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컵을 물을 가득 채우면 아무 공기가 물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사단보다 더 강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자기를 모독하고 그 비판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기도 합니다. 자,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그랬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께 짓는 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짓는 죄, 그리고 이 모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회방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없는 것을 있듯이 그렇게 험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는 어찌 보면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김일성 같이 그렇게 6.25를 일으킨 그런 악한도 만약에 그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죽었다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을 수 있죠. 히틀러 같이 저 유태인 400만을 가스실에 집어넣은 그 히틀러 같은 그런 악인도 그가 죽기 전에 만약에 예수를 믿고 그가 회개했다면 그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끔찍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능력은 그 죄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어떤 죄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이 참 오해가 많이 돼요. 아니,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는데 어떻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할까?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왈가왈부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 의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 되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성령을 거부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폄하한다면 그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 모든 죄를 회개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다친 마음을 열고 고집된 마음을 풀고 그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렇게 눈물 흘리며 지나간 과거를 뉘우치게 만들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뭐냐? 성령의 역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제일 죄 중에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크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세상 누구도 그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성령의 역사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할 수가 없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을 고치고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들을 내쫓는데 그것을 오히려 사단의 일로, 귀신들의 일로, 사단의 귀신에 들린 자로 예수님을 매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그 가운데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귀신의 일로, 사단의 일로 거부하고 매도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과 같다.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한다. 회방. 그래서 이 회방이라는 것에 또 뭐 논란이 많았어요. 뭐 비웃는 것이냐, 무슨 표. 그래서 교인들 간에도 내가 성령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저 집사님은 아무래도 귀신 들린 것 같아. 성령이 아니라 이상한 짓 하고 다녀. 이렇게 하면은 그 성령의 역사를 회방한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성령을 역사를 누가 이렇게 오해하면은 감히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면은 용서함 받지 못한다. 이렇게도 이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중요한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세상에 어떤 죄도 다 용서함 받고 있고 다 어떤 죄인도 거듭날 수 있지만 구원받을 수 없고 거듭날 수 없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이 성령의 사역이나 이 귀신 추방 사역을 이런 사단의 일로, 귀신의 일로 매도하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 결국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율법을 암송하고 나름대로 경건한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다 거부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무리 그가 의로울지라도 아무리 그가 선한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처럼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용서받지 못하는 가장 큰 죄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큰 능력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는 그런 능력이 없고 우리가 모든 예언의 비밀과 계시의 비밀을 다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도 이 능력 있는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누군가에게 예수님께로 그를 인도할 수 있다면 그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그가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 그는 누구도 그를 구원할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귀신의 역사로 매도한 일은 엄청나게 불행한 것이고 그들을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 그들은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불쌍한 종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좋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했고 함부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런 어떤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 험담하는 거. 우리는 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험담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 딸이 셋이 있었는데 이 딸들이 한 가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딸은 너무 게을러.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밖에 안 해. 두 번째 딸은 또 이 도둑질을 잘해. 도둑질. 가게만 가면 그냥 슬쩍슬쩍 훔쳐오는 도둑질을 잘해. 세 번째 딸은 동네방에 다니면서 다음에 험담을 잘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율법 교사인 힐렐이라는 분에게 이 딸 셋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 딸 셋이 이 도저히 소망이 없으니까 당신이 좀 몇 달만 맡아서 이 딸들의 버릇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힐렐이 허락을 했어요. 그 친분 때문에. 그리고 힐렐에게 이제 세 딸을 맡겼는데 힐렐 이 박사가 세 딸을 앉혀놓고 첫째 딸에게, 이 게으른 딸에게는 너는 우리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우리 집에 종들이 많으니까 너는 그냥 먹고 자고 너 하고 싶은 일만 해라. 아무도 너를 귀찮게 안 할 거야. 너 마음대로 해라. 일하지 말고 그냥 편한 대로 살아라. 두 번째 딸에게는 너는 이 동네 다니면 다 나를 알고 있으니까 너는 이제 아무 데 가서나 필요한 거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들고 와야 된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냥 가지고 오라. 가게에 가서 뭐든지 있으면 가져오라. 세 번째 딸은 너는 뭐든지 하고 싶은 말 하고 다녀라. 괜찮다. 남의 욕을 해도 괜찮고 뭐든지 하고 다녀라. 이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한 두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힐렐의 집에 와서 이 세 딸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세 딸들이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첫 딸을 불렀더니 첫 딸이 아버지가 왔다고 얼른 나가더니 과일을 깎아가지고 오고 물도 떠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게으른 딸이 이렇게 부지런해질 수가 있냐 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아버지 제가 여기 와서 빈둥미둥 먹고 잠만 자고 그랬더니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일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더니 이제 그것이 더 행복하고 더 우리 살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지런히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딸을 불러서 너는 어떻게 변했느냐 했더니 이 두 번째 딸이 아버지 이제 저는 절대로 이제는 남의 것을 슬쩍슬쩍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왜? 남의 것을 들고 오다 보니까 아무 재미가 없어. 근데 가서 돈을 지르고 물건을 가져오니까 정말 물건을 사는 그 맛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돈을 가져가서 물건을 사오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딸을 불러서 너는 어떻게 험담하는 버릇을 고쳤느냐 했더니 아버지 말도 마세요. 이 힐렐 박사가 그새 어느 여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요 아주 말도 못해요 하면서 자기 그 힐렐 박사를 그 험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딸은 그 나쁜 버릇을 고쳤지만 남을 험담하는 이 세 번째 딸은 아직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나쁜 버릇이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안고 있는 이 불행이 무엇입니까?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남을 조롱하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불행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품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정말 예수님의 품처럼 따뜻하고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평가를 하고 정죄를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제 이 예수품 교회가 적은 인원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은 정말 주님의 위로가 있는 교회, 비판과 험담이 아니라 사랑과 격려가 있고 또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잘못된 것은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이 아름다운 사역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예수분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